오늘도 참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은 1년 12달 중에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녀 사랑, 어린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즘 우리의 부모들 보면 어린이 사랑을 저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때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언제냐고요? 그때. 근데 이 그때가 언제인 걸 우리가 추적해서 보면, 우리는 성경에 오늘 18장 읽었는데 18장 앞에 장을 받아서 그때 그 17장에 있었던 사실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17장에 있었던 이 그때가 과연 어떤 때를 말하는지,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매우 17장에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17장 말미에서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독대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매우 특별한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미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관세, 국세, 요즘 우리들은 지방세, 국세를 내고 있는데 그 세금들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너무 곤욕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세금 문제를 둘러싼 베드로와 예수님의 특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그때에 이런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지요? 아마도 이런 질문 밑바닥에는요, 예수님 자꾸만 저기 베드로만 갖고 그러시는데 천국에서는 또 여전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여전히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걸까요? 라는 예수님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서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큰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도가 엿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기회를 삼아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앞에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기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기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연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연기가 가능해요. 속일 수도 있고 그냥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가 아닌 어린아이의 이 어린아이의 가치, 겸손함, 순종, 겸손,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니, 베드로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이 말 속에 우리 천국에서는 천국의 가치에서 베드로같이 순종하고, 베드로같이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자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이런 특성을 강조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런 가치를 우리의 자녀에게 강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이 가치로서 이들의 가치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류 대학교 가고 인류 직장 가고 이런 곳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귀결되어져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겸손의 가치, 순종의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는 내가 미국 가는 것 이상으로,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런 일에 정직하고 스승과 친구들 앞에 겸손한 내 모습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봤는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지니야 할 교훈은,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얼마만큼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고 이 세상의 풍조 따라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돈과 이런 모든 것으로 귀결되어져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시며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가치를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실현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풍조나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며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 속에 침투하여 알게 모르게 인간의 영혼을 영적인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조류 풍조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장악하여 멸망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하고, 가족이나 사회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나 자신은 주도적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우리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가 있는데, 악한 영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책임이 우리 어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은 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놔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며 천국의 가치를 심어줘서 최상의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물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물론 인류 대학교 가야 되고 훌륭한 직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든지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용, 그 많은 좋은 학문이, 좋은 기술이 어디에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바탕이 깔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를 학교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에, 아이를 안고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가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한 30초 기도 한번 해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사랑, 어린이 사랑을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요?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무엇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무엇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실족이 실족.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무엇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실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단층으로 있었습니다. 사이즈 이게 아래층 아니까 단층으로 있어서 그게 있다 보니까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를 9시 예배 드리고 성인 장년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아직 미취학 애들이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실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뒤편에 유아실이 있는데 유아실에 아기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전진하는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막 와요. 강대성까지 막 올라오고 그러면 또 엄마가 와서 또 들고 내려가고 가고 그냥 앞으로 와요. 그럼 막 또 그냥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막 예배에 질서를 좀 어지럽게 하기도 해요. 그때 어른들이 교회에서 울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이러면 교회 섬기는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예배 질서를 위해 제지한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혼도 내고, 그 당시는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11시 예배 드릴 때는 물론 주일학교도 그 당시 참 많았죠. 예배 드릴 때 그 또래 이런 또막또막한 애들이요 한 대여섯 심지어 한 10명 이런 이상으로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디 애기 엄마는 또 안고 예배를 드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어요. 애기 본다고 집에서 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배 분위기가 막 좀 유아실에 또 다시 집어넣으면 또 다시 막 뛰어나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 어른들은 그냥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본 어머니는 이런 애면 이 아이를 갖다가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부모가 계십니다.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는 열쇠는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주님은 믿음을 떠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누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실족을 경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족이라는 말은 믿음의 실족을 경계한 겁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요, 단어 히라보의 헬라어에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이 영어에는 스캔들이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자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우리의 포인트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막 따라서 신나서 재밌게 잘 하다가 장성한 이후에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성경을 보면 자녀도 성경 보고, 부모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하고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이 순간에 기도해야겠구나,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해 나갑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을 신실히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교회 왔다가 집에 귀가해서 교회 사람을 비방하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비방하거나 목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욕을 하고, 이 모습을 안 들은 것 같죠? 저쪽 방에 있어서 전혀 안 들은 것 같죠? 다 들려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부모가 쉽게 세속적 가치를 붙잡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이 아이는요, 그대로 탑승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서부터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실족하게 되어진 6절 말씀대로 연자맷줄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믿음 실족. 부모 노릇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교훈 속에서 부모의 위선입니다. 위선요, 바리새인처럼 위선이요. 부모가 위선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녀가 부모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집에 가면 존경받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보는 일에 판단력이 자녀에게는 아주 막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냐고요? 자녀에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녀에게 물으면 정확해요. 자녀들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모의 신앙을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말해야 합니다. 어렵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집사님은 어떤 거 그냥 누군가 뭐라 한다고, 나쁘다고, 못됐다고, 희한한 놈이라고, 별놈다 본다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할 수 있죠. 쉽게 우리 받았던 감정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더 빠른 해결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어린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 어린이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인격의 존중이라는 겁니다. 기독 신앙의 인류에 기여한 가장 가치 있는 이
가치가 어린이 가치 발견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방정환 선생님 외에 처음으로 어린이, 어린신이라는 이 얘기가 통용되어졌는데, 그 전에 어린이 일반 호칭이 없고 이놈, 새끼라는 얘기로 통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어린이를 새끼라고 부르지 않고 이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뭐예요?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의 가치 인정이 바로 어린이를 지으신 주님을 영접함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의 가치가, 자녀의 가치가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공부 못해가지고 속상하고 뭘 못해가지고 마음 아프게 이기 전에 자녀가 있으므로, 그 자녀가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 이 어린이를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했다라고 한다면,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놀랄 자빠질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어린이는 그 당시에요, 사람의 수, 개수에도 들지 않았고, 또 구약에 보면 어린이는 어린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처럼 취급이 되어졌어요. 소유.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자녀를 종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3살이 되지 않았을 때 성인식이 치러지지 않은 어린이들은 성전에 들어가 제사, 예배도 들어갈 수 있는 참여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어린이는 아직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특별 대우했고 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이 어린이를 소중한 인격체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라 성인들이,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배워야 할 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속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어린이가 아니고 아기가 아니고 어찌나 어른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만, 하지만 사실 어린이, 우리 3살, 4살 이런 아이가 그 모습은 없습니다. 어설프고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없다 보니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불인지 물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뜨거운 것인지 찬 것인지,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것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일일이 간섭하고 챙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아직 이웃을 생각하거나 공동체를 생각할 시야가 넓지는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매사에 자기중심입니다. 아기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중심하다 보니 때를 쓸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양보할 줄 모르고 고집만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린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무시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보통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시각들 속에서 우리들은 쉽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순수함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정직함을 바라보며, 그 어린이들에게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영악함이 없었으며,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천진난만한 호기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잠깐만 눈에 없어도 울고 찾습니다. 이런 순수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3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어린아이의 성품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를 예수님처럼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의 어린이를 올바로 어린이를,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한 인격체로 바라봅니다. 10절 말씀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그들의 누구요? 그들의 누구요? 천사.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배웠고 어린이들의 미래를 의논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어리신 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들을 보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부모들의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 이 보배들이 어떻게 이 보배가 될 수 있느냐? 한 가지, 우리의 자녀의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의대가, 법대가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방향만 보여주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에서 유명한 시편 127편 1절,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외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다? 헛되다. 이 말씀 속에 시편 기자는 자녀들을 3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경건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의 양육의 지혜를 찾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뭐 같다고요? 화살 같다. 부모는 활을 당기는 사수입니다. 그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 가늠만 잘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 높이, 저 멀리, 저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날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인 자녀들을 위탁받은 부모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자녀들을, 우리 부모는 활이고 자녀의 화살이, 가늠만 잘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아이는 가지고 있는 꿈과 가지고 있는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스크린의 도움을 받아보면서 자녀를 향하여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방향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 이제 주님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께서 친히 그들을 가야 할 길을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 철학자 화가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칼 지브라는 그의 유명한 책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지만, 주택은 사줄 수 있겠지만 영혼의 거처는 마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를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은 쏘는 활이 되어져서, 이 활을 쏘는 분은 무한한 길 위에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들을 힘껏 당겨 구부리십시오. 활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부러지는 아픔, 이 구부러지는 이 힘듦, 땀, 그러므로 그분이 활이 되어 그분의 손이 당겨 구부러짐을, 이렇게 아픔을, 힘든 부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고통을 구부러지는 활의 보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보배요, 당신의 보배인 당신의 멋진 화살을 잘 준비시켜서 때가 찬 어느 날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날아가도록 이제 축복하여 보낼 수 있는 것. 어느 순간에 이제 내보내는. 그래서 어느 상담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물다가 하는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보다 멀리, 보다 빨리, 높이 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구부리며 이렇게 활이 되어져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주님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믿음을 심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주시는 그대들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강건케 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